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인 살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 우리 시리즈를 두 번째로 지금 4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5장, 6장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1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근원은 내가 만든 거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지었다. 그 말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짓는 것처럼 손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을 낳으신 분. 하나님의 영을 또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3장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성경에는 쫓아낸 것으로 표현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 실과를 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쫓아내요. 왜냐하면 영생 실과를 먹으면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아담이 이제 쫓겨납니다. 사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는 걸,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걸,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인류가. 이게 이제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평안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제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상미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든든하대요. 보험 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실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아담이 이제 그 행복의 동산 에덴의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그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오늘 4장의 이 내용이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요. 이제 첫째 아들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둘째 아들의 이 예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막 화가 났던지 동생을 죽여버려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또 땅에 이제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사는 존재로 돼요. 그리고 가인이 이제 가서 성을 쌓아요. 성을 찾고 자식을 놓고 이제 모든 문화에 철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이런 만드는 문화의 조상이 돼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들을 한번 보면 전부 다 성을 쌓아요. 돈으로 성을 쌓고 권력으로 힘을 쌓고 인맥으로 성을 쌓고 왜? 그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에 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을 하잖아요. 이 광야 길이란 것은 성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고 보호를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진 것과 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첫째 아들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이 죽어요. 나중에 죽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벨의 그 믿음을 보다서 우리가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아벨을 본받자 이렇게 해버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해서 성경에 모든 인물들 나올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자 은혜 받는다고 봤는데 성경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만 배우면은 성경의 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또 뭐 그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딱히 뭐 큰 지식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성경의 참 뜻, 참 의미를 우리가 캐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깊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창세기에는 1장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한 종교는 없어요. 유리 우리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가인의 방법이 있고 아벨의 방법이 있어요. 가인의 말씀과 아벨의 말씀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 방법이 있고 이삭의 방법이 있고 야곱의 방법이 있고 에서의 방법이 있고 야곱의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성경을 믿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구약으로 믿는 게 있고 신약으로 믿는 게 있고 두 가지 방법이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방법 차이를 알아서 우리가 첫 번째 방법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와야 돼요. 두 가지 말씀. 그게 이제 영생 실과 나무와 선악과의 열매. 항상 두 가지 말씀이 있다. 그게 이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의 말씀, 율법의 말씀과 영생 실과의 말씀.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믿느냐. 이 두 가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 가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곧까지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사라가 있었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이야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그 아들 하갈을 어머니로 섬기는 방법이 있고 사라를 어머니로 섬기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머니가 두 가지가 있다. 나를 낳아주신 분.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게 아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이게 진짜 천당과 지옥이 오을 만큼 이 두 가지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대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할 때요. 그 사람의 종류가 다 이 종의 이 반열. 잘못 믿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 믿으면 내 방식대로 믿고 하다가는요. 예수님 모른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용서가 돼버려요. 용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용서가 되지 않는 방법, 사라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구분 짓는다는 게 이게 은혜고 기적이에요.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면 저는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게 또 한 번의 기적이다 생각이 돼요. 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인류의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전에 인간은 죽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죽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문제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에 실패하면서 또한 실패하면서 이제 가인이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돼요. 떠돌아다니는 자들. 이 피하단 말이 좌우로 우러 비틀거리다. 유리한 자 말이 앞뒤로 흔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이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가인이 사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성을 짓고 살아요. 성을 짓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황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집을 짓고 대굴 같은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살지만은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갈팡질팡하는 인생,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인생, 인생이 어디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아담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예배를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 참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복과 축복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또 집을 사고 좋은 자가용을 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루저예요. 다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인생. 할렐루야.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전화 좀 끊으시고 다른 분들도 해서 다 끊으시고 제가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믿었을 뿐인데 우리 인생이 회복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참 예배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양과 기름이란 것은 최고 좋은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안색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변하니 말이 떨어뜨렸다는 말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그냥 막 낙심한 거예요. 낙심해서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분하여 있죠. 이게 분하단 말이 폭발한 거예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얼굴을 숙이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분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면 얼굴을 떠드는 게 어떻게 네가 어찌 되는 건 이느냐. 7절요.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면 그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지금 숙였잖아요.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가 지금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그렇게 떠들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문제는 그리고 또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선이 이게요 히브리어로 야타브란 뜻인데요. 이 선이란 게 기쁘게 하다, 선하게 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기쁘게 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얼굴을 드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런 뜻도 되죠. 첫 번째. 그리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나오고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이 죄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지금 나를 삼키려고 지금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야타브란 말이 선이란 말이 기쁨, 즐거움 이런 거예요. 이게 사사기 19장 22절에 가보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즐겁게 하다 있죠. 그게 야타브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9절에 가보면요. 거기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거는 또 샤마건데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요게 기뻐 요게 야타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 마음을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볼게요. 시편 한번 가볼게요. 51편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게 또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지금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이잖아요. 이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으실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일 예배를 기뻐하면 내가 매일 그냥 예배 드렸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비교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넘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품하고 자기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와가지고 이 왕이 나쁜 짓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죄악을 품고 살인을 째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 수많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도 기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통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한번 볼게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이제 교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선을 요게 이제
야타브예요. 지금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낯이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이 없던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 선을 행하시고 요게 야타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타브 선을 행해 주세요. 기쁨을 기쁘게 행해 주세요. 선하게 해 주세요. 좋게 대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나와요. 교회,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서, 교회에 기쁨을 주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쌓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표준역 성경에는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표준역 성경에는 이 성경을 쉽게 또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주의 은혜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첫째 방법에서 둘째 방법으로 다윗이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요 때까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다윗이요,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전쟁터 나갈 때마다 기도, 뭘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앙이 최고로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뭐 했느냐? 간음자였고 살인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뭐냐면,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간음자구나 이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서 선을 주셔서 다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두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정말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예배를 정말 받아주실까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마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왔어도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상한 마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받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한번 볼게요. 69편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9편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거기 보니까요. 예, 우리가 컴퓨터가 지금 작동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30절요. 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우리가 그 앞에 시편 51편에도 찬양이라는 말이 약간 나왔어요. 그 다음에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여러분 제사 중에 황소를 잡아 드리는 번제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를 한번 보면요. 이 지금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를 보면 첫 번째, 가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이게. 근데 아벨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또 차이 나냐면은 재물에서도 차이가 나요. 이게. 그게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제가 너를 원하나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너를 원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죄란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요. 갈망. 이게 이제 갈망이 너를 원한다 이렇게 테슈카란 말인데 뭔가 손을 뻗치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뭔가 손을 뻗치면서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갈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갈망. 인간의 그 갈망 욕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은 이 갈망 때문에 다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의 갈망은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인간의 모든 이 탐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이 갈망이 여기는 너는 이 갈망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갈망이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초신자들은 다 알 수 있는 거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준 있게 들어가 보면 성경이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깊은 줄기 수준을 우리가 캐내려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능에 큰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갈망이 있어요. 신을 섬기는데 인간이 우리 내면에 종교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뭐냐면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쌓아가서 어떻게 해요?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 갈망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는 이방인 종교가 있잖아요. 이 갈망이. 갈매사에서 보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피까지 흘리면서 이 갈망이 최고의 갈망이에요. 이 갈망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 갈망은 신을 섬기려고 하지만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갈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갈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 가진 큰 갈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사무엘 15장 가봅시다. 이게요, 성경에 계속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진멸하지 않고 사울 왕이 이렇게 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요게 이제 가장 좋은 곳 있잖아요. 요게 야타브예요. 야타브. 어근이, 말의 어근이 요게.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좋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근데 이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사울 왕은 이 가장 좋은 음식,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자기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거 누구도 몰라요. 이거 누구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이 버림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또 나타나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홀라당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막 구제하고 하니까 오 교인들이 바나바 집사를 칭찬하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가 누구 자기를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여보 우리도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탁 재산을 헌금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하려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반만 딱 드리고 반은 딱 숨겼어. 그리고 장에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3시간 간격으로 이 부부가 죽어나가요. 그게 이제 가인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나리아 삽비라는 헌금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몇천 매덕을 하고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가인의 이 예배가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가 이제 자기의 의, 이 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맘지 않고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란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란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어야지 자기 의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의 이야기의 문제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본질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내 의를 내세우느냐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느냐 하나님의 의를 붙잡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직도 여러분의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아주 위험해요. 교회에 나온 사람은 내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는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돼요. 하면서 처절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만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사람만 천국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매달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늘 자기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이야기할 주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도 죄인인 걸 알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지금 떠돌아다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 나한테 무겁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무거워서 내가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살인자에게도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 가인에게 은혜를 줘요. 무슨 은혜를 주냐? 표를 줘요, 표를. 그리고 만약에 가인이 지금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죽일 거 아니까 지금 자기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줘요. 그리고 가인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은 벌을 7배나 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표를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가인이 표를 줬는데 가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봅시다. 예. 본문에 간가 봅시다. 14절 한가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는데 그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 말이 사실은 거기는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의 표를 만나고 그 표를 본 사람은 죽음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보고 그게 사인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면한다. 그 뜻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재밌는 것은요. 거기 보니까 그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으실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동생을. 그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니 무슨 문제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한 가지 말씀과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개가요 지금 사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 왜 죽입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말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인 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린단 말이에요. 13살 때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핍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 종류의 말씀 때문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행위를 내세우면서 싸우는 사람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하고는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근데 여기 쳐 죽인다 이 말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둘이 걸어가다가 들에서 걸어가다가 쳐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지 원어에 보면 다 나와요. 걸어가다가 들에서 걸어가다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어떻게 죽는지 쳐 죽여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인에게도요 뭐가 있었느냐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 갈망, 그 열심이 그게 거절당하니까 이게 막 뚜껑이 왜냐면은 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가인이 왜 이렇게 지금 폭발하고 얼굴을 못 들고 지금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이었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다 그러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아벨 예배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표시 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두 종류 예배가 있다 이 말이죠. 거짓 예배와 참 예배. 요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예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인에게는 뭐가 있었냐? 그 안에 자기 의가 열심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게 거절당하니까 이게 못 참을 정도로 가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착하고 의로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니 자기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구제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자기의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체계를 막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 로마서 10장 가볼게요. 2절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적어나누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 열심이란 말이 열의, 질투, 분노 이런 뜻이에요.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죠?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율법에 흠이 없는 그 의심이 자기 의가 뭘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은 이 두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서 결론을 맺을게요. 또 한번 봅시다.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한 1서 12장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평가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게 악한 자란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동생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네. 그래서 높여놓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못 건드리면 여러분 참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수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높여줘요. 계속.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요. 아담의 자존심을 최고 높여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줘서 야,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따먹어도 괜찮아.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그 자존심을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먹으니까 높아지긴커녕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 인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유다서 또 한 가볼게요. 유다서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내가 쳐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켜도 못 지키는 건데 그걸 다 지킨 것처럼 쳐줄게.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그게 믿음의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도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준이 없어 보이고 너무 가짜나 보이고 이 자기가 믿는 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도를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전체를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다 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무너지고 새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자기를 무너뜨릴 것 같아. 이 믿음만 되니까 이거 율법 종교 절기 다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 꼴랑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아이고 웃기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이 뭐지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된 나를 살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죽을 딱 깨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예, 무슨 소리냐면은 그 외국에서 의학연수원 이렇게 다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고 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수강생이에요. 와서 그래서 할머니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할머니 이쁘지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젊은 분이 참 어르신이 금술이 좋다. 저렇게 연습하셔도 저렇게 부부 사이가 좋고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70이 넘도록 금술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 분만 다 웃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금술이 좋으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재혼한 지 6개월째예요. 재혼한 지 6개월 되니까 이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라는 게 이제 한번 사랑하면 보통 뭐 기대감 한 3년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누가 사랑을 하잖아요. 막 진짜 사랑을 해요. 그럼 이제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가 이제 사랑하니까 딴 남자, 딴 여자 내가 만나도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고, 진짜 사랑하면 한눈 안 팔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아멘? 복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계명 하나 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계명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니까 인간의 계명이 10개로 늘어나요. 10계명을 줘요. 근데 이 10계명을 나중에 또 하나로 줘요. 이 10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로 줘요. 그러면 구약의 수많은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그 계명을 한 가지로 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킨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자리에 율법을 지키게 행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오고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까지 내어놔요. 아멘? 물론 여기서도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생명도 바칠 수는 있어요. 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그 갈망은 자기 생명도 불 가운데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그 열심이 얼마나 그냥 그게 생명을 걸어요. 이단들도 그 생명 걸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근데 오늘 이 두 가지의 열심이, 두 가지의 종류가 오늘 우리 안에 섞여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갈라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갈을 쫓아내야 돼요. 임신했을 때도, 하갈이 종이 임신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말씀을. 근데 다 넣고 나서 10대 때에도 또 쫓아내요. 이 율법은 늘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율법으로 간다는데, 그 율법으로 간다는 말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이걸 다 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늘 겸손한 자리, 은혜 자리에 머물 수 있는데, 거기서 마귀는 자꾸 옮겨가요. 어떻게? 자꾸 여러분을 부추겨요.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랑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훈련? 여러분들이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개 성도가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은요 염소예요. 염소예요. 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인정 안 해준다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근데요, 좀 오래된 교회 같으면요, 좀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오래 다녔는데, 교회 주인인데 안 알아주잖아요. 교회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다 염소예요. 염소. 겉으로는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아벨은 뭐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결론을 맺으면 아벨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왜? 자기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을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인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분이 좋은 분이고, 이분이 은혜로운 분이고, 이분이 기쁜 분이고, 이분이 용서를 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게 생겨.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박계다 성도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 처음 나오셔서 이것저것 우리 교회가 막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요. 목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그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찾아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3장 24절요. 그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나중에 천천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3장 34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5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요? 아벨이 들어가요. 그럼 아벨도 보냈다는 거예요. 아벨도 보냈는데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가인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 가인이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그러니까 아벨은요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믿음.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에게 찾아오셔서 아벨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아벨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예물이란 것이 이게 복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과 기름진 걸 드렸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란 말이 양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인이 드린 제물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 은혜, 사랑, 기쁨 이걸 더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상한 심령 얘기했던 것처럼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벨은 뭐냐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제사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복 받아가지고 집도 잘 되고 자식 새끼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복 받아더라. 이렇게 나와야 그림이 맞잖아요. 그런데 돌 맞아 죽어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은 마지막까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행위가 부정당해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행위가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칭찬해 주면 좋겠고 누가 인정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자기 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를 붙은 사람은 내가 행위를 하더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거냐?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단순히 지금 예배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깊은 지금 교리적인 그 문제를 성경 밑에 깔고 있어요. 오늘 좀 밖에 나와서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안에서 그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자꾸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